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해가 바뀔수록 해가 딱 시작이 되면 한 살 더 먹었구나.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는 나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예. 그래요? 저도 이제 그렇네요. 우리 지희 씨가 나이를 이제 먹는 증거예요. 이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네. 얼마나 먹었느냐보다도 어떻게 먹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진짜. 유행가 가사에도 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뭔가요? 익어가는 것이다. 그러네요. 네, 잘 익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는가.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명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그 감당한 일만큼 세월이 흐를수록 평안과 또 행복감을 안겨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부부가 계셔서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세운 공동체의 김영애 목사님, 최정희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남곡동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목사 부부.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김영애 목사. 어르신들에게 김반장으로 불리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다. 어르신들의 성가발이 되어 급식 봉사로 섬기고 남편의 믿음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기도하는 아내 최정희 목사.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김영애, 최정희 목사 부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후에는 삶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봉사자들까지 하면 한 정말 7, 80명 돼요. 문을 열을까 말까 만쓰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너무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저런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 공동체 소개해드렸는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 저희 생공동체는 2002년에 네. 설립된 곳입니다. 네. 한 18년 정도, 19년 정도. 네, 19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동체를 세운 이유는 지역 주민들 또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20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네. 저희들 주변에서 네. 우리 집사람과 처음에 얘기한 것은 네.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동원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에서 네.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만약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짐을 벗게 해주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했고 또 야. 그렇게 즐겁게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남곡동에서 그 일을 쭉 해오신 걸로 네. 아는데 지금 개발이 많이 됐지만 네.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힘든 곳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은? 네, 예. 네, 우리 사모님 좀 사모님이 말씀해 먼저 주시죠. 시작하신 네. 건가요? 예. 그 남극 지역이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네. 개척할 때 처음으로 그 길을 이제 살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열악했어요. 어떤 정도로 열악했어요? 20년 전에 남곡동은? 시장을 보러 갈래도 대파 한 단만 사도 아래를 한참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몇 번씩이나 쉬어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높은 지대였어요. 그래서 눈이라도 오면 네. 한 발자국도 바깥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가정들이 정상인 가정은 몇 가정이 안 되고 네. 거의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 술을 마시고 때로는 저희 교회 오셔서 술값을 달라고 행패도 부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높은 달동네로 이 개척을 열어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보고 소명을
또 느꼈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소명을 찾으셨군요. 예. 자, 그곳에서 이제 체험 공동체를 세웠단 말이죠. 네. 어른들을 어떻게 섬겨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섬길 때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길까를 좀 고민했죠. 네. 근데 식사만 대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가 맡겨진 소명이 있는데 네. 어르신들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우리가 섬기는 대상자들은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전혀 이렇게 접한 분들이 아닌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서 어떻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꼭 증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안 믿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 암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시는 할머니 한 분 한 분이라도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네. 지금도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이곳에 오면은 늘 당신들이 얻어야 될 것을 네. 또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리크레이션 총신대학교에 있는 그 실버 리크레이션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면서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처음에는 1회를 했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2년마다 한 번씩 2회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주 5회로 바뀌었어요. 식사 대접해 네. 주시는 게. 주 5회로 이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리 이제 집사람은 주방에서 네. 본의 아닌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저는 또 본의 아니게 어르신들을 모셔오니까 네. 운전기사로 또 행사하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그 행사 도우미로서 또 설교자가 안 오면 또 땜방 목사로서 뭐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실제로 메인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하시는 분들은 내부 오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참 좋네요.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중요한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어르신들 인생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잘못된 말 한마디 또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만약 상처를 입고 실족을 하게 된다면 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봉사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조심해달라고 늘 부탁하고 저도 항상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네. 잘 섬기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년을 섬기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모여서 식사하는 게 참 어려운 해였었잖아요. 사역하시는 게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요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식사를 대접을 못 하시잖아요. 요즘은 이제 도시락으로 도시락. 하고 떡이나 빵, 예. 우유, 여러 음료수 같은 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정마다 가서 드리면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네. 또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또 그동안 또 체험 공동체에서 있었던 지난날 재밌었던 얘기들도 하면서 네. 또 그때 관광 갔던 그런 얘기도 추억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야. 그렇게 하면서 오죠. 참 신앙의 힘이 큰데 네네. 하나님 은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두 분은? 저는 말이죠. 네. 네. 재밌게 일을 했거든요. 예. 내 자신의 또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서 전문가로 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시작함으로 네.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갖다가 굉장히 높이셨는데 어느 한순간 또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예.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난곡 달동네로 이제 갔는데 거기로 갔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골에서 제가 한 20kg가 넘는 몸이 빠졌어요. 오. 건강이 회복되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하면서 나름대로 뭐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이런 걸 날마다 했는데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실제로 내가 방에서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아이고. 그 정도까지 이제 놀라셨겠다. 하나님이 다 늘어놓게끔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 그 전서부터도 많은 거 하나님께서 조명을 해줬는데 네.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 할 일이 아니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제가 선교도 하고 우리 집사람을 도와서 그런 일을 제가 하는 것을 원하지 네. 제가 직접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니까요. 조력자로만 생각하셨구나. 그것을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네. 하나님은 마지막에 저를 부르시는데 제 죽는 모습을 제가 정말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근데 그 죽으러 가는 모습도 내가 오늘 내 모습 그대로예요. 네. 이 다리가 막 절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내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는 방법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니 사모님이 먼저 믿으셨군요. 그러니까 예, 믿음은 언제부터 예.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네.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저희 담당하시는 그 반사 스님께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특별히 저를 좀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스님께는 저는 나중에 크면 목사가 될래요. 이렇게 여자 목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예.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에 철야 예배 시간에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후에는 삶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정말 전적으로 주님 섬기는 일에 일순위를 네.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중에 제가 그 마가복음 네. 10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아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에 사기 난 것을 네. 보여주셨어요. 이제 확신을 가졌죠. 네. 잘 만나신 거구만 뭐. 아니 지금을 지나 보니까 네.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인 그렇죠. 것을 확실히 알죠. 네. 근데 당시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대기업에서 이 상품 기획 이사 네. 그리고 또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명품을 만드는 일을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나가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랬던 것 그러셨겠는데요. 같아요. 잘 나가던 분인데. 그런데 제가 먼저 저희 목사님 네. 만나게 됐을 때가 제가 24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목사님과 전혀 제가 개인적으로는 결혼 계획도 없었고 제가 또 원하는 스타일이 좀 낭만적인 그런 사람 원했는데 네. 목사님은 되게 보수적이었고 점잖은 편이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면서 결혼을 꼭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마음이 기쁨이 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되시려면 일단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결단은 제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또 저한테 이상한 달란트를 주셔서 네. 제가 기획하고 디자인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글씨들을 잘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네. 근데 한 25년 전 이때만 되더라도 간판을 손으로 쓸 때였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걸 못하는데 나는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트지로 갖고 가지고 예. 성구를 예. 제가 볼 때 한 10,000자 이상을 쓴 것 같아요.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글자를 오래가지고 시트지에 붙이는 거 달란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예. 제가 그 디자인을 갖고 기획을 하고 그 일을 했다 보니까 그런 걸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참 많이 만들어서 그걸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줄 때는 나는 이건 다 그냥 지나가는 거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지. 이건 잠깐 내가 이분들을 도와서 네, 돕는 일이다. 내가 이거 하는 것이지 이게 내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 않고 늘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세운공동체를 시작할 때도 제 몸이 그렇게 20kg를 빠졌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올 때쯤 돼가지고 제가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근데 회복이 되면 우리 집사람을 잘 도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전 회복이 된 다음에도 우리 집사람을 잘 안 도와주고 외부에 나가서 왜 그렇게 다른 분들의 긍휼함을 보고 그냥 어려운 이런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한 2, 3년 동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잊혀먹고 싶어서 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너무나 내 자신의
스스로 초라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잡혀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잘 나가고 화려한 사람인데. 날아다녔는데. 예, 이걸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제가 뭣도 하나 박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맨날 입으로만 했고 손으로만 디자인만 한 사람이니까 이거 손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2, 3년 동안을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집도 줘주고 어머. 하여튼 내가 생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봉사를 2, 3년 동안 하러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결단하시고 네. 신앙생활 신학교를 가셔서 목회자가 되셨는데 네. 뭐 많은 과정을 다 설명 못 하셨지만 그림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사가 됐는데 하필이면 왜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막 도망다니고 그러셨는데 네. 어떻게 이걸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제가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를 넘기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어요. 그 전에는 전혀 확신도 안 했고 네. 그건 다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다 뒤로 넘겼는데 그 마지막에 준 그 조명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지금도 그것을 날마다 이제 기억을 하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때 제가 걷지도 못하면서 마지막 선택을 했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정말 당신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네. 라고 결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돌이켰어요. 국면이 오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기쁨을 찾아야 되지? 이런 게 제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찾은 것이 그래 내가 이제는 정말 더 연약한 것 우리 아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목사님 되신 거 사모님이? 사모님이 네. 먼저 목사님 그렇죠. 하신 저보다 거죠? 한 10년 먼저 됐어요. 10년 먼저. 예. 그것도 참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10년이 잠깐 바뀌었죠. 10년이 네. 된 이후에 제가 10년 후에 목사를 받았는데 우리 아내가 받은 목사 안수 날과 내가 목사 안수 날이 똑같아요. 연수만 다르고요. 연수만 다르고 어머. 그것도 참 묘한 예인이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신 거군요. 맨 처음에. 네네네. 근데 어른들 섬기는 사역을 이제 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이제 차로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니까 그래 오늘서부터는 내가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집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어르신을 모시러 갔죠. 갔는데 내가 처음 간 그곳이 지금도 그분의 존함을 기억하는데 황재하? 네. 황재하라는 할머니셨는데 네. 96세인가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 집에 처음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내가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몸짓하고 뒤로 빠졌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여자 집사님은 들어가서 좋다고 막 웃어가면서 또 그 할머니들 앞에서 그 뭐 오물도 치우고 뭐 걸레질도 해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황제 할머니를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가고 또 어느 순간 그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돌보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20년을 지금까지 섬기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 섬기는 사역은 사모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그 어느 날 기도하고 저녁에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됐는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문을 열을까 말까 만쓰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너무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저런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누굴까 하고 문을 열었더니 한 할머니가 추위에 떨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소명으로 받고 늘 그 사건을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 할머님은 왜 새벽에 그렇게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분이 그 자녀들한테 굉장히 그
폭행을 당하시고 집을 나오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게 시작이 되신 거네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달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신다는 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그러면요.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훈련도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낮은 자들, 좀 연약한 자들 섬기려면 제가 더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다가 그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동네로 개척을 열어주면서 그때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네. 그 하루하루를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아, 특히 겨울에는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생활하시는 게. 좀 더 네. 춥나요? 어때요? 겨울에는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워서 보일러 온도를 20도로 해놨는데도 보일러가 터져버렸어요. 그 주인은 그걸 바꾸려면 한 7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철거도 될 거고 하는데 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 정말 그 추운 바닥에서 전기장판을 깔았는데 접선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전기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면 제가 얼음판 위에서 자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머. 그런데도 제가 그때 정말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전혀 영향이 되지 않았었어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담대함을 주셔서 예. 그렇게 계속 힘차게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예. 당신들 처지를 이해해주는 정말 눈높이를 낮추어서 적분에 오시니까 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낮아진 마음으로 다가서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그러셨는데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좀 어떻게 잘 받아들이시나요? 아니죠. 안 그래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들이 딴 교회보다 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맨날 웃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80이다 그래요. 정말로요. 예. 그러시겠네요. 네, 농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제일 현실인 거죠. 제일 어린 아이가 제 딸이고 사이인데요. 네. 걔네들이 30대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가 저예요. 제가 60대인데 예. 저희의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죠. 그리고 거의가 다 8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평균 나이가 거의 80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하나 알게끔 하려면 맨날 불러야 하는데 이게 똑같은 찬양을 3년간 불러야 돼요. 그 정도로 반복적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어르신들이 그 찬양을 익숙하게 더 듣지 못합니다.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어른들 스스로가 네. 당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더라.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면서 네. 도와줄 뿐이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믿게 되고 더 이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저희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들이요. 믿는 분들도 있지만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코레 봉사단 이런 분들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봉사를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저한테 자기가 생각했던 평상시 생각했던 교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 제가 다시 교회의 이 본질을 여기서 또 느껴서 제가 오늘서부터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교회는 나도 감사하지만 어쨌든 당신의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이니까 이것을 섣불리 예단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를 하자. 힘들지만 너무 그렇죠. 귀한 사역이시네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다 네. 보니까 아무리 잘해드려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도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또 이렇게 즐거운 은혜를 주셨어요. 즐겁게 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별로 힘들다고 느낀 적은 정말 없었어요. 예. 근데 한 번 딱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네. 근데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네. 새벽에 눈을 떴는데 너무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갈등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제가 그 찬송가 어둠 밤 시대리니 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어머. 그래서 아 맞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예.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그런 갈등은 한 적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20년을 맡기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네. 또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제가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오히려 많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다 건강하실 수는 없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병들이 있고 또 치매 걸리신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럴 많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케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들이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96세 할머니를 한 3년 동안 케어를 하면서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보면 교회에 와서 뭐 하나님 할렐루야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봤는데 네. 그 할머니는 오시면은 매일 누워 계세요. 교회에 오도 그러니까 딴 분들이 미워하죠. 네. 교회 하면 누워 있지 때로는 몸에서 냄새도 나지.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네. 못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또 연세도 많으시니까. 네, 연세도 많고 네. 그러니까 혹시 이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염려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늘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볼 때 저분 천국 못 간 것 같아요. 저분은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차장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오면 누워 있는데 저런 분들도 천국 갔을까요? 내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참 놀랍게도 내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더라니까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 그러면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나는 그저 종으로서 내 할 일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감히 믿음이 없냐 있냐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막 그러네요.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허상일 것이고 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이 천국 갔을까? 저런 분도 어떻게 가겠어? 그런 분들이 정말 천국 간 것을 보니까 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네. 우리가 할 것이 없구나. 그게 정답이네요. 목사님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것도 궁금하지만 우리 집 아내가 네. 내가 이제 가끔 여보 나 밥 먹고 들어갈게.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아, 사모님도 그러세요? 근데 가족으로 해서 밥하는 것도 가끔 이렇게 참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네. 그 어르신들을 사모님이 그 밥을 해대고 대접하는 네. 그 아내를 보시면서 어떠세요? 근데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런 사랑이 있어요. 저한테 저를 대접하는 사랑은 별로 없는데 저를 위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은 타고난 것 같아요. 질량의 법칙인 거죠. 그분들한테 다 쏟아부어서 예, 그죠? 아니 저렇게 말씀하셔도 네. 속은 안 그러시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르신들이 정말 사랑받게 하셔요. 제가 사랑을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예.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지혜로우세요. 아. 제가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네. 교회 강대상 옆에 강아지 풀 같은 거 심겨진 조란 볼품 묻는 화분이 있더라고요. 네. 저걸 계단에 갖다 놓을까? 저걸 치워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보니까 그 쪽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펴보니까 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예. 조그만 화분을 놓으신 거예요. 며칠 뒤에 다른 할머님이 저 강대상에는 좋은 화분만 놓은 줄 알았는데 저런 것도 놓는구나 네. 하고
그분이 또 갖다 놨어요. 어머.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렇게 갖다 놔요. 어. 강다이상에 전부 다 조그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화분이 예. 막 채워진 적이 있었어요. 어머. 또 제가 시간을 봐가지고 야채랑 잔뜩 사가지고 올라오다가 그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지팡이를 짚고 너무 힘들게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이쪽 골목에서 오고 저쪽 골목에서 오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제가 저렇게 힘들게 오시는데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해드려야지. 그래서 또 다시 또 도로 시장에 와서 어머, 시장 더 가서 나오세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보통 몇 분 정도 식사하러 오세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몇 인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봉사자들까지 하면 한 정말 7, 80명은 돼요. 와, 7, 80 일주일에 5번을. 네. 그거를 매일 네. 한 끼는 기본적으로 7, 80 네. 인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이제 강산인들이 지금은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어요. 오실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 계란을 사오고 네. 어떤 분들은 두부를 사오고 또 뭐 그 옥상에서 키운 그 상추랑 고추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갖고 오고 어머. 뭐 하여튼 반찬할 거리만 있으면 정이 어르신 다 있네요. 이렇게 챙겨서는 네. 그런 것들 내서 항상 풍성했어요. 사모님 손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게, 저도 손 좀 보고 싶어요. 예, 손이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 고우신 거예요. 그렇게 7, 80인분을 하신 손이어서 좀 네. 손이 많이 상하셨을까 봐 저 이렇게 봤는데 네. 손이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손이 이제 많이 서가지고 사실 네. 이게 잘 펴지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방아쇠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네 이게 수술을 했는데 예. 예, 지금은 좀 손은 모양은 좀 변형됐는데 네. 이게 좀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좀 마사지 피고 계세요. 얼마나 보배 같은 손이잖아요. 수고했어 네. 하고 이렇게 정말 예. 기가 막혀서. 진짜. 근데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각자 알아서들 감주도 해오시고 채소도 네. 따오시고 해갖고 오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러면요. 70분, 70인분, 80인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건 재정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일 예산도 것 많이 같거든요. 필요했고. 네. 어떠세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한 말이 네.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게 즐거운 나무를 하자. 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 대해서 또 반찬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해서 좋은 곳으로 음식을 대접하자. 네.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적인데,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네.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남들이 봤을 때 재정의 문제 하는데 재정의 문제는 사실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정말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한결 같다라면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뭐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에 생각하니까는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내일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네. 우리가 그냥 재밌게 즐겁게 따라가자. 네. 우리가 처음 오프닝 할 때 나이 말했잖아요. 네. 나이 정말 목사님 말씀 보시면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한 해 한 해 예. 정말 나이를 멋지게 드셔가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뭐 평균 나이가 80세, 90세 말씀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 돌아가시 일부 직전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상을 받으실 텐데 뭐 힘들지 않으세요? 또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 오면 상 당하면 저희들이 가서 장례를 제가 뭐 1년에 4번 많으면 뭐 5번, 3번 이렇게 하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전혀 없는 할머니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나 죽으면 저기 난곡 중앙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나 장례 좀 치러줘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이제 전화 와서 해달라고 하면 네, 장례를 이제 치러주는데요. 근데 어르신들이 정말로 당신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난 것도 기쁨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또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하겠으니까 또 저희들은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할지라도 그분들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네.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교회 안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조차도 나는 은근히 걱정했어요. 네. 아, 우리가 할머니가 교회 안에서 돌아가셨다면은 혹시 괜히 이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은혜라는 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사실상 설교할 때도 사실은 잘 사는 법보다는 잘 죽는 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마지막 잘 죽는 게 중요하다. 두 분 얘기를 들으면 참 한결같이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해오셨구나가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어머 20년을 사역했네 느끼실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20년의 사역 어떠셨어요 두 분 다? 예, 사모님 먼저. 예. 정말 우리가 하려고 했으면 너무 힘들었고 예.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하면서 했으면 시작부터 못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네.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더 확신하게 되고 제 믿음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20년? 네. 아, 고비는 저에게 딱 두 번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육신적으로 정말로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잘 견뎠어요. 네. 근데 중간에서 또 이제 이 일을 잘 감당하다 갑자기 또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랬어요. 3기 직장암을 받았는데 이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주변에서는 이거 쉬어야 된다. 사역을 좀 쉬고 잠깐 그렇죠. 멈추고 치료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또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고 뭐 하더라도 어르신들 맨날 차로 봉사하고 이것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역을 잘 감당했고 또 목회자로서 뭐 노예, 뭐 시찰에 뭐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데서도 또 제가 어떤 일을 또 맡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사표를 내더라도 사표를 내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암이 걸렸어. 그때도 22kg 빠졌거든요. 이 몸에서 22kg니까 얼마나 빠졌겠어요. 두 번 20kg가 빠졌는데 아이고야. 그런데도 내가 가서 아유 나 더 이상 이거 지금 감당 못하고 나중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더라도 목사님 이것을 해야만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또 나이 드신 또 선배님들 자꾸 그래서 또 그 일도 감당하면서 그냥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 어르신들이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나 오는 강사님들이 다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우리 목사님만 안 아프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그게 제 네. 소원이에요. 다 이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네. 빨리 회복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좋아지셨죠 건강? 네, 이번에 예. 여기 오기 전 열흘 전에 저희들이 아산병원에서 마지막 저희들이 진단을 제가 또 했는데 원래는 6개월에 한 번씩 5년 동안 검사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런데 이번에 3년 9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됩니다. 근데 예. 완치라는 말은 못 하더라도 모든 수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되니까 이제 평상시 이제 모든 일을 복귀하시면서 즐겁게 일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웃고 왔어요. 지금 너무 뵙기에 좋아 보이시고 그러니까요. 아까 뭐 60대 말씀하셨는데 네.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예. 저 나이가 꽤 있어요. 네. 어려 안 돼- 보이세요? 안 돼 보이시고. 네. 아, 참. 처음에 들어오실 때 사모님이 네. 여기 방송 처음 하신다고 카메라가 막 돌아가지 막 네. 그냥 조명이 번쩍거리지 어떻게 떨려요 그러셨는데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편안하시 좋으셨죠? 네. 아니 처음에는요. 나 혼자 나가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했다 아니 같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혼자 나가면 그러면 캔슬하자.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건 내가 도저히 캔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캔슬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시관님이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하래요. 그래서 아 그럴까요? 그럼 저 혼자라도 그냥 할까요? 요즘 할 일 없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한다고 했더니 네.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럼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어제 나올 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려고 선물로 준 것 같다. 어머, 예. 그냥 그래서 있는 대로 즐겁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이거 자꾸 밤새까지 봐봤자 답변 그대로 못 온다.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예.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얘기하길래 그래 맞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든 좀 위로하려고 선물로 준 것 같다. 네. 그런 아니,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저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 오는 길목에서 네. 그 마리아가 그 비천한 종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앞에서 헌금기도를 대표로 하면서 그때 회개가 터져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저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정말 뒤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일이 더 좋고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하는 걸 정말 못해요. 정말 좋아하지도 않고. 오늘 너무 귀한 너무너무 시간이었어요. 잘하셨고 네. 아주 그냥 차분히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요. 이제 최정희 사모님은 이제 방송 데뷔하신 거예요. 오늘. 뭐 마지막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네. 말씀 해주시죠. 네,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했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한결같은 바람은 목사님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나중에 힘들면 그 안에 요양병원에 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좀 우리를 마지막 가는 그 끝자락까지 저희들을 좀 지켜주시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 과연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이 전부라면 전부로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면 하나님께 조금 더 큰 뜻이 있다면 내가 어르신들 한 번이라도 마지막 하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네. 어르신들과 정말 마지막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번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작은 소망인데요. 네. 왜 그런 소망을 품게 됐냐면 할머니들을 우리가 있다가 이제 자녀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당신들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의지로 요양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갔을 때 기독교를 운영하는 단체로 가면 감사한데 네.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면 할머니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언제든지 종교 개정이 이루어져요. 그런 걸 제가 너무나 봤거든요. 네. 그래서 늘 안타까운 것이 내가 마지막 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목회 소명은 그분들과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마지막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정말 마지막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모님은 기도 제목 네,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기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건강하셔야 되고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또 삶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보셨는지요? 난곡동에서 한 20여 년 동안 정말 어른들을 잘 섬겨오신 우리 김명애 목사님과 최정희 사모님의 그 사역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요즘은 낳아주신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는 일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과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어르신들 섬기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사명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사랑을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